잠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7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7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보게 될 말씀은 잠언 7장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7장인데요. 솔로몬의 지금 15강화 중에서는 13강화이고요.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6가지 경계 사례 가운데에서는 6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떤 경계로서는 이렇게 주의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마지막인데 거의 이렇게 성적 유혹이나 간음, 또 이게 음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어쨌든 간음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비슷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지혜자가 가장 어찌 주의해야 될 게 이 음란, 이 유혹, 간음 이런 겁니다. 뭐 남녀를 차별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여자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잘 변하지 않아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요. 남자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음녀가 유혹을 한다든지 어떤 이상한 어떤 그런 사람 유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잘 넘어져요. 좋은 가정에 있다가도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남자들은 되게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어찌 보면은 여자분들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풀어가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지. 내가 정말 받고 싶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또 이제 여자들도 이렇게 너무 지쳐서 또 다른 데 관심이 가게 되면서 또 이렇게 그런 어떤 음행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7장은요, 남편이 있는 여인에 의해서 성적 유혹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에 있는 제12강화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12강화는 간음이 가져다주는 비극에 관한 부분에 이렇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서 준 어떤 교훈이라 그러면 이 13강화는 이러한 경계를 받고도 주의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그런 젊은이가 어떻게 음녀에게 넘어가는지를 좀 어떤 그런 어떤 예시를 들어서 어떤 극적인 기법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자들은 또 특히 지혜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우리 옆에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도 이기고 가야 될 거라 믿습니다. 어찌 보면은 어떤 청년이 그런 어떤 이렇게 뭐 어떤 거리 활락가를 지나갈 때 막 유혹에 손길이 있을 때도 그냥 꿋꿋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또 이 부분에서 이 솔로몬의 이게 이중 15강화에서 이제 전체적 맥락에서 내 아들아, 또 부모의 훈계는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마지막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 이제 이 7장이 더 이상 내 아들아 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잠언 7장은 서론, 본론, 결론이 너무 뚜렷하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서론에 해당하는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유혹자들부터 지켜줄 훈계를 명심하고 지혜를 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의 훈계를 무시해버리면 그런 세상의 유혹들에 넘어가기 쉬우니까 부모의 훈계를 마음에 잘 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절, 2절을 먼저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기 보면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라고 하는 1절에서 이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 이 원문에서 보면 목자가 양을 지키는 행동, 다시 말하면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행동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일이나 늑대나 또 아니면은 또 어떤 적군이 쳐들어올 때 거기서부터 주의해서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읽거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간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있으면 그런 상황이 생각이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 살며 아버지가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그런 엄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절부터 5절 보면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 속에서 늘 실천해서 가까이 두어서 항상 그것이 보이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고, 생각나도록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러니까 지혜가 늘 가까이 있는 누나 같고 명철이 친족같이 늘 자주 보는, 지금은 친족을 자주 못 보지만 그 시대는 친족 사이에 시족 사이이기 때문에 자주 보듯이 늘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두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그 바알볼이라고 이스라엘이 거의 광야 끝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오려고 준비할 그때요.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잖아요. 그때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렇게요. 이방 여인들이 이렇게 홀입니다. 말로 가자.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깨어야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정말 명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6절부터 23절입니다. 음녀에 미혹된 어리석은 어떤 젊은이를 이제 신뢰로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읽기만 해도 여러분, 그 이해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지혜 없는 그런 젊은이가 여인에게 빠지는 것들을 보고 있다. 내가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여인에게 끌려가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이제 6절 본 거예요. 어리석은 자 중에 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야, 어떤 청년 한 명을 봤는데 어리석은 청년이더라. 지혜 없는 젊은이더라. 그가 거리를 탁 가다가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가면 안 되는 곳에 간 거예요. 저 뭐 있지?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러니까 뭡니까? 다 뭐 신비롭게 빛이 나고 뭐 있는데 저 뭐지? 가는 거예요.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쁘게 꾸몄겠죠.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무슨 말입니까? 막 자기 자랑하고 마음은 완악하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바람난 여자란 말이죠. 막 돌아다닌다 말이죠. 어떤 때에는 거리에 있고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 어리석은 젊은이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을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화목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걸 또 남은 것을 또 뭡니까? 다른 사람과 나누기도 화목을 하거든요. 종교적인 어떤 신앙인인 척 자기가 올바른 어떤 도덕적인 거장 이렇게 다 내가 오늘 당신이 갚았다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나와 오늘 자자 이런 수준의 게 아니라 좀 더 높은 수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그저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노라. 내가 갚을 사람 있는가 보는데 당신이 보였다. 나와 같이 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아주 화려하고 냄새 좋고 좋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노잣돈이 많으니까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래.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는 아무런 남편도 없으니까 그냥 와서 있어도 전혀 뭐 그런 위협이 없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그 뭡니까? 그 음녀나 그런 이런 정말 유혹에 빠지는 것은 뭐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게 매이는 것과 같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간 뚫리면 끝나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런 상황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묶이는 순간 생명을 잃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24절부터 27절이죠. 이런 음탕한 여인의 길과 좀 직결된 음행에 관한 어떤 그런 결론적 경계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저 여인들에게 저런 유혹에 속지 않으려면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서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오늘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뺏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넘어지고 또 성도들도 많이 넘어지고, 저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자랑할 수 있고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늘 깨어있고 늘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런 꾀임에 빠지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 진정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자신을 깨어나는 축복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도 늘 깨어있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